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로마로 가는 길은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4차 전도 여행 이렇게 붙이지는 않습니다.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그가 전도하던 사역은 끝이 나는데 그 3차 전도 여행의 거의 끝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그가 이제 행선했던 그가 전도 여행을 했던 행선지와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7절부터 12절은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그런 일이 나오고 또 13절부터 이제 38절까지는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제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 전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제 19장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꽤 오래 머물면서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머물면서 있었던 그런 얘기가 나왔죠. 굉장히 그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그 에베소에 대한 애착, 또 에베소 지역에서의 어떤 집중적인 그런 사역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에베소가 그만큼 교통의 요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한 곳에서만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아시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복음을 듣고 또 자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에베소에다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나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갑니다. 마게도냐는 이제 건너쪽 유럽이 되겠죠. 유럽으로 갔다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게 되었다. 거기서 석 달을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 수리아는 어디냐 하면은 바울이 이제 맨 처음 출발했던 이게 바울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늘 택했어요. 출발해서 쭉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게 이제 수리아로 돌아오려는 원래 출발 지역으로 돌아오려고 배를 타고 돌아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3절 끝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거나 미리 앞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해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쫓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데 아무래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류하죠. 사도님 이쪽으로 가면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돌아갑시다. 이러니까 배를 타고 수리아로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 백길 어딘가에 항구 도시 어딘가에 이제 또 유대인들이 해치려고 기다리고 공모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4절에 쭉 나옵니다. 소바더, 알사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들이 먼저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기다렸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일주일 이래를 머물렀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이게 지명이 나와요. 에베소를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돌고 돌아서 들어와 이런 거죠. 오늘 20장에 나오는 지명은 우리가 기억할 지명은 드로아 그 다음에 밀레도 이 두 곳입니다. 자 이렇게 배를 타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빙 육로로 돌아가는 거죠. 배를 타면 금방 가는 걸 빙 이제 돌아서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데 거기에 누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도 함께 포함이 되어서 따로 가긴 했지만 누가는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갔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이제 걸어서 드로아에 먼저 갔고 그리고 이 누가는 5일이 걸려서 배를 타고 5일 걸렸다. 배 타고 이틀이면 갈 길인데 아마 풍랑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이 걸려서 드로아에 가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었다. 이래니까 일주일이죠. 자, 6절부터 12절은 이제 그 드로아, 이들이 모였던 드로아에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유두고를 살린 사건이죠.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이제 일주일이니까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데 밤 늦게까지 강론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철학 기도도 있고 그래서 막 금요일 날은 막 밤도 새우고 막 밤 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바울이 밤중까지 강론을 하게 되었다. 7절 끝에 보면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 죽었다라는 판단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의사잖아요. 의사. 누가가 의사니까 의사인 자기가 볼 때 죽었다는 게 확실한 겁니다.
보통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잘못 판단했나 보다 그러는데 의사니까 확실한 거죠. 죽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이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 죽은 유두고를 살렸다는 거고, 13절부터는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거기서는 항해를 하는데 아소, 이제 비둘레네, 기요, 사모, 밀레도, 결국에는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이제 배를 타고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지금 에베소는 그냥 지나쳤다 그랬죠. 거기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그가 사랑하고 아끼던 에베소를 그냥 항구 도시니까 지나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에베소를 앞에 놓고 그냥 쓱 지나서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밀레도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17절부터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러니까 아까 배 타고 에베소는 휙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빨리 가려고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밀레도와 에베소는 가까운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한 겁니다. 미리 초청을 한 건지 가까우니까 아마 금방 왔던 것 같아요. 여기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했다. 이 장로들은 뭐냐면은 지금 교회에서 부르는 장로가 아니라 가르치는 장로의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장로는 두 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치리하는 장로인 장로, 이렇게 목사도 장로라고 보는 거예요. 장로라고 부르죠. 가르치는 장로, 지금은 목사라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는 감독자, 감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이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들을 이제 밀레도로 초청을 해서 권면의 말씀을,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에베소 장로들과의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 가서 거기서 붙잡혀 죽을 걸로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내가 에베소에 가서 이제 다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유언 같은 말씀을 나누는 거죠.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하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을 내가 언제 다시 보겠느냐.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가 애착을 가지고 세웠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목사들을 불러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19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19절부터 21절까지는 지난 날을 회고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꽤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으니까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어떻게 자기 했는지를 되돌아보는 말씀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복음 사역자들, 목사를 비롯해서 모두 일꾼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세 가지죠. 겸손, 눈물, 인내. 시험을 참고, 이렇게 참는 거.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유대인들의 그 괴롭힘을 잘 참고 주를 섬긴 거. 주님을 섬길 때 필요한 세 가지.
겸손과 눈물과 참는 것, 인내. 이건 정말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죠. 하나님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거예요. 유익한 것은 어디서나 거리낌 없이 내가 가르쳤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21절에 나오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와 믿음. 가르침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뭐냐? 회개와 믿음이죠.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죠. 회개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돌이키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죠.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다. 내가 그동안 인생을 40년, 5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그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직접 나갈 수는 없죠. 우리는 죄인들이니까.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복음의 핵심이었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내용, 그 복음의 내용도 역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내가 증언했다. 어떻게 해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서 그걸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죠. 나 이렇게 잘했어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나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목회 잘했다 이게 자랑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래, 이제 과거를 돌아봤다면은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22절부터 얘기합니다. 성령에 매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모른다. 예루살렘 가면 붙잡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23절에 보면 성령께서 내가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셨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예루살렘 가면 나는 결박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진짜로 그렇게 되지요. 붙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압송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24절에 핵심적인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명, 그 사명이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바치는 것이,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든 짐승의 생명이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그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큰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바울은 큰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위험이 닥칠 줄 알면서도 나는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그리고 2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여러분도 감독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보살피고 양떼를 목양하는 그 일을 여러분은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겠지만은 내가 가르친 훈계를 잘 기억하고 양떼를 또 사랑하고
30절에 보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아주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것이다.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욕심이 없어야 된다. 34절부터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들을 나는 충당했다. 바울은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자기가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걸로 생계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소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혹시 사람들이 돈벌이 하려고 저 일을 한다고 할까봐, 오해할까봐, 그럴까봐 자기는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심 없이, 욕심 없이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작별을 합니다. 참 숙연해지죠. 바울의 이 말씀과 사역을 보면은, 야, 정말 참 귀하고 훌륭한 일꾼이구나. 우리도 이렇게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드로아에서 있었던 그 유두고가 죽었었는 살렸던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 시간에 졸지 말아라. 그러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 설교 시간에 졸다가 큰일 난다. 그렇게 또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 그것은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거지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큰일이죠. 큰 참사입니다.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저 교회는 하나님이 떠났나 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가 봐. 하나님이 버렸나 봐. 예배 드리다가, 아니면 뭐 교회 가다가 사람이 죽었다. 그 참 교회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참사고 또 걱정거리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교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늘 위로하시고 든든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전화위복,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주심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